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 22번째 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9월이 아니죠. 5월 우리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올해 참 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순간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참 힘든 삶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감사를 늘 충만함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는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 그 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날을 우리가 지킴으로 또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느 이렇게 글귀 하나가 있는데 하늘 통장에 쌓이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통장은 여러분 통장 다 갖고 계시죠? 누구나 다 통장. 요즘에 통장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실물보다 인터넷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통장에 넣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왜 넣나요? 왜 돈을 통장에 넣죠? 필요할 때 찾아 쓰라고. 또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그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 책에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기독교 서점을 가면 구해 놓을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 즉 기도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요한복음 14장을 찾아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우리 26절인데요. 우리 16절 한번 요한복음 찾으셨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아멘.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뭐요? 약속이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 즉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것,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졌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가 오늘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때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말씀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시죠? 전도 왜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에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함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냐?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성령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그게 도구의 역할이에요. 나팔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나팔을 붑니다. 근데 그 나팔의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짧고 굵고 또 아니면 어느 길이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맞추는 거죠. 짧게 부르면 전진하는 거야. 그러면 나팔수가 우리가 옛날에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다 못 들리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준비하고 있는데 나팔이 짧게 불려요. 그럼 뭐예요? 전진이에요. 길게 부르면 쳐들어가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길게 불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말하지도 않으나 모든 자들이 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나팔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은 거지 내가 권능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 성령님이 주님을 나타내시겠다, 증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거는요, 나의 목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못 알아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 한 영혼을 계속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후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단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 있어요? 그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할 때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면 그 나머지의 그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했어요. 그럼 내 삶은 어때요? 그 삶을 제대로 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필요한 거죠. 내 삶이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또 말합니다. 우리 16절이에요. 16장이에요. 1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장에 우리 13절입니다.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진리는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신, 즉 진리의 성령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진실하고 또 그 삶에서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거 아시죠?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그날이 저녁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에게 물어요. 솔로몬아,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주기를 원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물질 주시고요. 명예 그거 얘기 안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진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또 주셨어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리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인데 자녀인 우리들이 뭐예요?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 말고요, 진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진실함을 원하셔요.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거다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반 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말씀했던 그 보혜사 다른 성령이 올 거야.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모든 것 가운데에 나를 증거하는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몇 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뭐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베드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올 거야. 너의 삶은 복음자의 삶, 너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을 너는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해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말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각자 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각 성령, 여러분 120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20명의 각자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과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의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여서 성령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지금 집 밖에서는 많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채찍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하여. 그랬더니 그것에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진리가 우리에게 있구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요, 이날 하루만요? 아니요. 이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모여서 뭐예요? 그들의 삶을 나눠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면 24시간 내내 교회에서 있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실할 수뿐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가득 채운 분이 진실한데 어떻게 내가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면 난리가 나요.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들,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왜요? 진실하고 진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진실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진리로 나아가야죠.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 너희는 할 필요 없어.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고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뭐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커피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커피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내가 먹어요. 여기 공간이 생기죠. 여기 공기가 차 있을 거예요. 지금 내려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안에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다른 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맞는 소리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도 꼬맹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점점 더 성령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또 교만함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내가 집중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집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곳에 가려고 하면 다른 것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아무런 그냥 오늘도 그냥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의 오늘 하루예요. 그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다시 지키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 백지수표가 아닐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게,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뭐였을까요? 왕이었어요. 둘 다. 왕이 돼요.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둘 다. 근데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이것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냐 안 하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알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뭐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과 그 알미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갑자기 태풍이 불 때에 멈추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주의하세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방언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방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으로 하면 돼요. 방언학교도 있대요. 어디 가면 방언학교도 있대요. 그것만 하면 방언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진실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게으르지 않고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사무엘상과 하를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과 두 삶이 나와요.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계속 쭉 나와요. 나오는데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떠난 사람은 주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돼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거기에 귀 기울여서 글로 가요. 사울은 그렇게 갔어요. 다윗은요, 주위에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저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된 저를 죽입시다.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높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어찌하여 당신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권능만 보지 마세요. 능력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능력과 권능과 신유의 은사와 방언과 모든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필요 없으면 다른 것을, 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유의 은사를 가지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결말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유를 행했다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 없어서 다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너무 고집해갖고 그냥 자기가 그것을 뭐예요? 기획해요.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는 한쪽에 쏠리지 않아요.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오늘 성령 강림절과 선교 주일로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오늘의 예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냐,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느냐, 진정으로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